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내가 입안이 헐어갖고 아파가지고 말하기 아주 불편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화합 승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는 승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산스크리트어는 승가라마라고 그래서 상가라마, 그래서 수행자들 그 집단은 상가라마라고 그래요. 상가라마는 원래 출가한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불자를 포함한 모임은 보살가나, 가나. 어디 가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나. 옛날에 가나 초콜릿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가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불자들이 중심이 된 대승불교는 보살 가나, 그래서 똑같이 상가라마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다만 이제 그 범위가 출가 제자들만, 오늘날 남방불교는 전부 다 출가 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근데 그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그 제가불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집단을 이루었던 부분들이 보살간하고, 그 가르침을 추구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살승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가라마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 말로 표현하면 화합중.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한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리, 그런 뜻이 무리. 그래서 오래오리가 그 모토가 뭐냐면 화경이잖아요. 그래서 보살교단이라고 하는 제가불자와 출가불자가 함께하는 이 교단을 보살교단이라고 하는데, 안심정사는 원칙적으로 보살교단을 추구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출가 제자가 됐든 제가 제자가 됐든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평등하다는 뜻이고, 다만 역할은 달라요. 근데 역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세상이 오니까요. 그래서 그 대만 같은 데 가게 되면 참 부러워요. 친구 간에, 출가한 친구 간에도 재밌게 얘기하고 담소하다가 딱 서로 일을 할 때는 역할이 정확하게 분담이 돼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합 승가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 화합은 그 뭐로 하라고 하셨냐면 부처님께서 우리가 한자로 써는 화경, 거기다가 앞에다가 하나 글자를 더 붙여요. 6자를 써갖고 육화경. 그래서 우리 안심정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육화경이 우리 모임의 그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가지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6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아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견화동해 그래요. 의견을 항상 화합해라, 이렇게 충분히 토론을 하라는 뜻이에요. 토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신라 시대 때도 정치하는데 그 정치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의견을 도출할 정도로 그렇게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런 토론을 잘할 때는 우리
국력이 강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 보는 그런 그 통일 시대 때, 그래서 훨씬 큰 나라하고도 경쟁을 해서 뒤지지 않고 밀리지 않았던 때가 된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도 칠불세법에 늘 자주 모여서 토론을 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견화동해. 의견으로 화합을 하되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늘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의견들을 만들면 그 의견을 가지고 같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 됐든 나라가 됐든 그 어느 회사가 됐든 간에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소통.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게 견화동해예요.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제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소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제주 도량 또 부산 도량 각 6개 도량 법원님들한테 그리고 총무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일단은 건의함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절에 올 때 불편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어주면 그거를 가장 적절하게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단톡방도 저를 좀 초대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있는 단톡방에 회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밴드도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직접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근데 거기다가 사주 봐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렇게 쓰는 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의사소통의 방을 자꾸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건의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건의를 하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제가 열어보겠죠. 저만 열어보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SNS라고 하는 단톡방 또 밴드 모든 부분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부분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방법들은 뭐든지 다 동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 또 신도 임원들 또 운영위원들 전부 확대를 해가면서 그 차를 마실 수 있는 차담 시간도 늘려야 되겠다. 내가 더 늙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잖아요. 내 의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화동해 의견들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이 되면 되잖아요. 그 세계 1차 대전도 아주 작은 데서 발단돼 갖고 유럽이 전체가 다 쑥대밭 됐어요. 몇백만 명이 죽고 이렇게 작은 오해나 작은 그 불씨가 그 전 세계를 아주 불구덩이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들이 늘 대화의 장을 잘 열어서 견화동에 그래서 이제 요 제주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4.3이 왜 일어났나 그랬더니 지금 제주도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특별자치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유래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 4.3이 일어나던 그 해 그때도 제주도 출신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가서 교육을 많이 받은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자치를 하는데 참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잘한 게 화근이 됐다고 하더만요. 그냥 못하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해야 미국에서 군정을 하기가 좋은데 워낙 잘하니까 저것들 봐. 그래가지고 쟤들 잘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일어난 것이 4.3이더라고요. 뭐 다른 또 의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접한 정보는 그래요. 그 배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일본 가서 본 거를 그대로 잘 자치를 실천하다 보니까 그 미 군정에서 통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서 방해를 해라.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도 특별자치도로 또 승격이 돼가지고 자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주도량을 같은 특별자치를 또 해가지고 가장 그 앞으로 전 세계 200개 절을 그 운영을 하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량 자치법당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가. 그래서 이제 그 신도의 운영 조직들을 재구성을 하고 재편성을 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늘 열린 법당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완해서 일들을 소임을 받는 불자들이 서로 언제든지 대화하고 화합하고 하세요. 제가 여러 절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제주도도 좁지만 그 육지도 똑같이 좁아요. 한 사람만 거치면 전부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부산 도량에서 부산 진구에서 우리가 이제 백미를 기타 가는데 그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이상하다 하고서 그 대구에 또 불자가 안심여사 오는 불자가 우리 삼촌인데 확인해 보니까 본인 삼촌인 거예요. 본인 삼촌은 부산에 오셔가지고 백미 인수해 가는 담당 과장이시고 그 조카는 그 대구 도량에 나오는 법이고 정말 좁잖아요. 좁아요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도 또 가면 또 만나요. 그래서 이제 노래도 있잖아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그지? 또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 생에도. 그래서 그 8천생을 좋은 관계로 잘 맺으면 부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부로 태어나도 가끔 가다가 조금 안 좋은 걸로 8천생 채우면 안 좋은 결과로 끝을 맺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좋은 인연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인연도 다 안 만들어져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면 다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대화를 하면 돼요. 대화를. 그래서 이제 대화의장 이런 부분들을 잘 활성화를 시키는 게 내 업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주도량부터 자치도량으로 이렇게 잘 육성을 해서 전 세계 200개를 건설해 갖고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이제 첫 실험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안심여사 세계 모든 조직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자로 볼견자니까 견해. 그래서 견화. 의견으로 보는 것으로 화합을 해라. 그런데 어떻게 화합하냐면 동해. 한 가지로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속이 뒤틀렸을 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늘 좋은 생각들을 그래서 좋은 일, 좋은 대화, 좋은 생각을 왜 해야 되냐면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량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육화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화경을 전부 연초에 다 써드린 거예요. 보름 동안에 3,000장 그래서 총 한 4,000장 써갖고 나눠주었는데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그 뜻을 조금씩만 헤아리게 되면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서 생활이 굉장히 좋아져요. 저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견화동의니까 서로 그 의견이 안 맞을 때는 한 발짝씩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틀림없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누구 편이 없어요. 전부 다 부처님 편이에요. 그죠? 부처님 편이고 법안 스님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아무런 우리가 이견이 없어요. 그 부분에는. 다만 저하고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소통이 안 됐던 것은 그동안 건강이 굉장히 나빴는데 나빠도 뛰어야 되니까 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대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방랑삼천리였는데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방랑삼천리를 해요. 제주도 오는 날은 조금 더 거리가 길더구만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거리가 좀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길은데 그게 뛰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뛸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불교를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량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주도량 폐쇄시켜야 되겠다. 내가 거기 먹을 거, 입을 거를 추구하려고 하려면 내가 여기로 오지 않죠. 사실은 경제학과 출신으로 봐서는 비경제학적으로 도량을 낸 거예요. 굉장히 비경제학적으로 된 거예요. 근데 종교를 경제학적으로 따져서 갈 수가 없잖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가야 되는데 다 못 가잖아. 이렇게 못 가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인터넷도 이게 지금 방송하려고 어제부터 논산에서 두 분이 와갖고 저거 손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로 어떻게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좋은 법문, 부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늘 의견들을 조율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안심정사에 오시는 하는 법안스님 신도예요. 법안스님 제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 똑같이 사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면 그건 누가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당연히 저는 불편해요. 생각을 좀 바꾸기는 했는데 나는 여러분들만을 보는 달이라고 달로 살기로 했다가 최근 들어 생각 바꿨어요. 그냥 나도 태양 해야 되겠다. 같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씩 보면은 희비가 늘 엇갈리는 거예요. 누가 소원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해 하고 웃다가 아유 나 힘들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힘들고 그렇게 달 하는 게 어떻게 힘들더만요. 그래서 나도 그냥 해야 되겠다. 같이 하자. 같이 빛나자. 그래서 그 뜻은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일희일비를 할 게 아니고 같이 강력하게 이끌어서 같이 잘 되자 그런 뜻으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견화동의 의견들을 언제든지 조율하고 대화들 하고 서로 혹시 대화하기 불편하면 저를 가운데 껴줘도 돼요. 그래서 같이들 전부 다 화합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손에 손 잡고 뜻을 모으면 돼요. 그리고 이왕에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다녔던 절도 있고 한데 저한테 오셨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나 불교 배렸어. 또 잘못 선택해서 소리는 저는 듣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종할 때 난 금생에 법안 스님하고 공부한 거 정말 행복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갔다가 다시 안심정사가에 언제 했던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던 때가 그냥 그 만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에 전생과 관련돼 갖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견화동해. 부산도량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의견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장 과정이라든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를 수 있지만 조금만 대화를 하게 되면 한 가지 목표로 조율할 수 있다. 한 가지 목표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공이 안심정사의 행복과 성공이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안심정사 도량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견화동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들어가요. 몸과 입과 뜻으로. 신화동주, 그러니까 이걸 자주 만나서 대화하라는 뜻이에요. 신화동주. 그리고 가족들은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늘 자주 모여서 대화하고 서로의 그 대화의 장들을 자꾸 열으세요. 그리고 안심정사 올 때는 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그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때 인사하면 못 받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저 스님 많이 컸네. 언제부터 이렇게 아는 척 안 해? 아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야. 골똘히 할 때는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눈을 겠다고 패갖고 죽어갖고 살인사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눈에 뭐가 들어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자기 보고서 자기가 기분이 나쁠 때 보면 다 세상이 나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잠깐만 넘어가면 돼. 그죠?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조금만 마음을 더 갖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신화동주, 몸으로 화봐라. 함께 머물러라. 머물러라는 것은 자주 만나서 좋은 대화를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먼저 온 사람이 대접하고. 그래서 그 출가해갖고 제일 먼저 읽는 책에 그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자위형하고 소자위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으니까 서로 나이든지 어떤 부분,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호영호재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들이니까 그러지. 부처님 제자들이니까 호영호재하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많이 드신 대로 대접을 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하고, 그래서 서로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신구의 중에서 신화동주. 몸으로 화합을 하되 항상 자주 만나서 좋은 대화를 하고 좋은 모임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구의, 그러니까 입으로는 어떻게 하냐? 구화무쟁. 입으로 절대 싸우지 마라. 무쟁. 그러니까 다툴 쟁자 써가지고 입으로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 싸우면 다 손해예요. 지금은 뭐 우리 법우들 부탁 안 받아도 서로 부탁하고 안 해도 살아. 당연히 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그 화합을 하게 되면, 그래서 화합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가 더 확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네트워크 형성되잖아요. 금생에는 제주도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살 수 있지만 다음 생도 그렇게 산다는 보장들이 없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적 네트워크예요. 그러면 선녀는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인연으로 계속 굴러갈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아주 높아져요. 그러니까 서로 그 구화무쟁 입으로 다퉈가지고 서로 기분 좋을 일도 절대 없잖아요.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화경, 육화경의 그 세 번째는 입으로 절대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래서 다투지 마라. 다투는 거는 다 손해다. 그지? 둘 다 손해예요. 다 손해. 근데 손해가 나거나 말거나 까짓것 그러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에 올 모토가 화목하고 공경하는 거니까 입으로 다투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구의 뜻으로는 의화. 그러니까 입으로 화목하는데 화합하는데 무쟁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신구의 뜻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 의화 동열. 누가 어떤 좋은 의견을 내면 같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라.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죠? 기뻐해 주는 거. 이게 기뻐해 주는 거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하고 굉장히 그 인생을 그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내가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거나 그 시기 질투로 보게 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왜 기뻐해 줘야 되고 왜 기쁜지를 알게 돼요. 왜? 시기 질투 해봐야 본인만 속쓰리지 뭐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잖아요. 기뻐해 주는 거예요. 기뻐해. 의화 동열. 뜻으로 서로 화합하되 기뻐해 줘라. 즐거워해 줘라. 즐거워해 주면 본인 몸부터 편하고 본인 몸이 편하게 되면 같이 다 편하게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현재 한국 사람들한테 최고 어려운 거예요. 갑질하고 분노 요 두 가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도 저도 다 마찬가지 그 범위 내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2번 번역이 됐더라고요. 의식혁명. 거기 보면은 그 데이빗 홉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의식 수준을 보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마지막 단계가 갑질이에요. 갑질, 프라이드. 너 아니면 내가 못 사냐? 갑질, 프라이드. 영어로는 프라이드라고 표현해요. 그 밑에 단계가 앵거,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마지막 단계, 거기서 뛰어넘는 게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그리고 나서 그 용기를 발휘해가지고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운명을 용기로 놓고 보는 거예요. 내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나쁘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나쁘든 좋든 내 운명이 있다면 운명을 일단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수용을 하고 너는 이거 부족하네? 그러면 부족한 걸 어떻게 하면 돼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m 50cm짜리가 농구한다고 하면 그거는 일단은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기한테 정말 그 자기 정보, 자기 판단할 때 내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운명을 수용을 해가면서 그걸 용기를 갖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자기가 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여튼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질문을 왜 나한테 하는지도 잘 내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였는데 꿈에서 누군가 하얀 수정으로 된 빛나는 보석 물병을 주면서 뚜껑을 열라고 하시던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도 모르지요. 그냥 꾸준히 오르지 하면 되지요. 일단은 수정으로 빛나는 물병을 받았으니까 되게 좋은 거네, 그죠? 예를 들면 BTN 불교 방송에 법보시하면 경전에는 어떤 과보가 있다고 하였습니까? 이제 신행증 104편만 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도하는 방법 중에 인시기도를 강조하셔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시기도가 하루 중 제일 처음이라고 좋다라고 BTN에서 들은 것 같아서 발복하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 몸이 잠자야 될 시간에 잠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대요. 꼭 그렇게 자야 된대, 그죠? 꼭 잠자야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자시래요. 자시기도가 하루 중에 제일 처음이라고 좋다고. 자시에는 잠자는 자시라고 자시예요, 그지? 자시라고. 근데 우리 몸은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안 자주면 문제가 생긴대요. 근데 자시는 자시라고 자시라니까요. 이렇게 뭘 모르고 함부로 해놔버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을 이렇게 자시에 넣어서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재판이나 송사가 있을 때는 어떤 경전, 독경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무도 댓글 안 썼네, 그지? 그래서 다른 데서 그랬다면 그분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선무당 사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그 부분에 한 소식 안 했더라도 일가견이 있냐 없냐 따져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으로 화합을 하되 같이 기뻐해라. 근데 옆에 사람 잘 되는 거 기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거의 무슨 에어컨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뭐가 전기 하나가 빠졌나 보다. 물 품어내는 전기 하나 뽑아져 있을 거예요. 그 끼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의화동열, 뜻으로는 기뻐해줘라. 일단 기뻐해주세요. 그러면 그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나는 기뻐서 자랑을 했는데 뜨뜨름하게 해갖고 그냥 아주 쓴 거를 씹은 표정을 지으면 얘기한 분도 머쓱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부처님이 네가 진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봐. 그게 육화경이에요. 그러면 다 잘 돼. 그래서 그 몸으로는 같이 모여서 자주 커피 믹스도 마셔가면서 대화하고, 두 번째 입으로는 절대로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뜻으로는 늘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서 첫 번째가 견화동에, 그 다음에 신구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개화동수, 같이
약속,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계율. 왜 대한민국에서 마르고 닳도록 계율 지키라고 하는 스님이 딴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전생에 개성에서 흥왕사라고 하는 절에 주지를 지냈던 적이 있더라고요. 흥왕사라는 절은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서 상거란 절이더만요. 그래서 흥왕사예요. 근데 그 절에 스님들이 1000명이 머물렀었다는데 그 1000명은 고려시대 때 계율을 제일 잘 지키는 스님들만 그 절에 머물러 있었대. 그때 생각이 남아갖고 계율을 노래 부르는 거야. 계율. 대한민국에서 계율 얘기하는 스님은 아직 쫀쫀하고 소인배라고 내가 욕을 넘어가면서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돼. 계화 동수. 계로 서로 화합을 하되 같이 수행해라. 그런 뜻이 같이 수행해라. 같이 수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조심하고 여러분들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지? 안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 어느 법우가 내가 제일 부탁하는 게 제발 점 보러 가지 마라. 그랬는데 1년 동안에 25곳 가서 점을 봤대. 25곳 가서 봤는데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붓을 해갖고 신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산속에 가서 100일간 겨울에 산꼭대기 가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실망만 하고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 하지 마라. 왜 스님 그냥 저 오게 해주세요? 그러길래 시행착오도 공부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는데 내가 쫓아가면서 가서 굿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니까. 근데 뭐 돈은 돈대로 왕창 깨먹고 고생은 직사하게 하고 그냥 100일 기도하고 갔다 오면 막 도가 확 터져가지고 그냥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대박 안 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얼마 전에 1년 만에 법안 스님이 황금 부처님과 같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세계하고 다시 끝난 것 같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돌아왔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가서 점을 보든 굿을 하든 그게 답답하니까 뭔지를 안 하겠어. 그런데 나하고 지장기도 할 경우는 내가 제일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재수없이 벌어진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장장 1년 동안 25곳까지 복채값만 해도 돈 좀 들어갔을 거예요. 그지? 근데 별무소득. 소득은 오히려 하나도 없고 그냥 절단만 나고 온 거예요. 계화동수. 계율로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계율들을 완벽하게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지켜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합결이 열려요. 나도 내 사주 보고 남의 운명 봐가면서 대박 나는 거 있으면 나 혼자 하고 살짝 하고 마지 무드로 내가 일주일에 3천리 뛰어가면서 입안이 부붙어갖고 음식도 삼키지 못해가면서 내가 그 짓을 왜 하겠어요? 이제 그런 방법은 없다. 근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은 이해를 해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데 어느 순간에 살다 보니까 안 되더라. 기회와 동수 같이 좋은 쪽으로 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법에는 절대로 허송한 게 없어요. 많이 하나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침체기 비슷한 걸 느껴요. 왜 느끼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 신심이 뛰어나고 기도를 무지막지하게 잘하고 복력이 팡팡 쌓여가지고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거기서부터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잘 길러나가는 거예요.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점프를. 평지를 하는 거 점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점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게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저예요. 점프. 그래서 지금 같은 불경기 어려운 시절에 한 달에 쌀 10톤 쌀값만 3천만 원 내보내는 절 있으면 나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안심정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만 가능한 거예요. 10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뭘로? 복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고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바꾸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한번 도와보자. 왜?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침이니까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리하게 해서 뭘 쌀 올려라 이렇게 한 사실 없을 거예요. 저는 없어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원래 불사도 여러분들에게 불사해라 마라 절대 안 해요. 나 혼자 하고 말라고. 일단은 내 복을 먼저 져야 되니까 불상을 모시든 뭐든 전부 그냥 제가 여러분들 상담해주고 불공드린 돈으로 불사를 때까지 다 해왔어요. 그게 제가 금생에 하려고 했던 거라서. 그래서 무리하게 누구 불편하게 논산 저질 때 내가 부탁을 했어요. 불사하게 되면 신도들이 떨어진다는데 그러지 마라. 와라. 나 절대로 불사하라고 안 할 테니까 나는 그런 의사가 없다. 왜? 이미 법안스님 불사한다 그러면 80% 이상 자금을 다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수 안 둬요. 내가 무리수를 왜 두겠어요, 그지? 무리수 두면 신도 들어오면 주머니 어떻게 털어내야 되나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이 얼마나 추접스러워요, 그지? 부처님 제자, 출가 제자가 세상에 뭐 할 게 없다고 신도도 주머니 털어갖고 불사하려고 하겠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사라 하라고 하는 일들이 절대 없어요. 그거 아니래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1억 불사 선착순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난 무리를 하지 않는다. 무리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무리 금방 해갖고 신도들한테 유익할 게 뭔데? 이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인을 의지해서 불사 절대로 안 해요. 그건 어떤 경우에도 안 해요. 그래서 특정인을 의지해서 불사하는 거는 그 사람 하나 복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복 지어주고서 내가 거기서 중노릇 하는 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하겠어, 그지? 중노릇을 해야지. 종노릇을 왜 하냐고. 그래서 5번째는 계화 동수. 계율을 지켜가면서 함께 닦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내가 잠깐 글을 썼는데 안 넘어진 놈 어거지로 넘어뜨려 갖고라도 짓밟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잘된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죠? 넘어진 사람도 잘 일으켜 세워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의식이에요. 보리심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넘어진 도반들 거부들 짓밟고 가는 거를 넘어서 아직 안 넘어진 놈 어거지로 너무 들어갖고 짓밟고 간다면 그거는 불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불자로서는 절대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런 쪽으로 그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좋으니까, 안심정사 회주 보니까 남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안심정사 회주는 살판 나갖고 그냥 한 달에 쌀도 10톤씩 내보낸대. 여러분들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뭘로? 복으로. 여러분들 복으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동업중생이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화동수. 여섯 번째가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이화동균. 서로 이익이 생기면 그걸 화합을 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화합을 하냐? 동균. 공평하게, 균등하게 잘 나누라는 거예요. 각자 그 일을 성취하는데 적절한 노력과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잘 조화롭게 나눠라,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해화동균. 이익으로 화합을 하되 같이 하나같이 잘 지혜롭게 나눠라. 물론 여러분들이 절에서 기도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거기서 일본말로 뿜빠이라고 하나요? 뿜빠이 할 일은 없어요. 과일인데 뭐 과일 다 나무 돌아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주도 우리 불자들한테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고마운 게, 부산 불자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 돌아가고 더 하나씩이라도 더 쏴주려고 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고맙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더 가져가려고 막 하게 되면 불편해져요. 그런데 하나씩 더 나눠주려고 하는 그 모습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화동균이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육화경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만 봐도 이미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자질들이 대한민국 어느 불자들보다 자질은 훨씬 높고 잘 갖춰져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만 내놓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잘 배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완벽하게 알지 못하니까 서로 절차 탁마, 갈고 닦아서 더 원만하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더 좋은 소통을 해서 안심정사 제주도량이 정말 그 안암파크로, 또 그 부산도량 법원님도 마찬가지로 안암파크로 정말 안심정사는 거기 다니는 불자들 보니까 믿고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논산이나 특히 논산 같은 경우는 저를 보고 물어 찾아왔는데 분위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들이 많았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사정하는 거예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면 안 돼요. 떠날 때는 스님 차 한잔 합시다.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단톡방이나 하세요. 나 스님 불만이 있는데 차 한잔 주시오. 그러면 제가 후닥닥 알아차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노래는 안 맞아요. 떠날 때는 말없이, 아니 떠날 때는 말이시. 떠나지 말고 대화하면 안 떠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서로 이해하게 되면 다 돼요. 꼭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이 표에 보면은 일단 신도회 제주 도량이에요. 부산 도량 법원님들하고는 해당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후반기 결혼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회장님 그대로 홍태길 회장님이고, 부회장에 우리 홍기찬 부회장님하고 강순희 법원님, 총무에 이경선 법원님, 임상철 법원님, 임기범 법원님,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수선화 법원님, 김영숙 법원님, 김양희 법원님, 현성화 법원님, 현나경 법원님, 강정열 법원님, 현창민 법원님, 배정화 법원님, 홍순선 법원님, 임순성 법원님이에요. 나 왜 안 깨졌냐? 나 안 하면, 나 안 깨주면 저리 안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SNS 보내세요. 언제든. 죽은 분들 천도제도 지내드리는 데다가 여러분들 소원을 왜 안 들어주겠어요? 그지요? 들어드린다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건의함에다가 써도 돼요. 그죠? 당연히 해드려요. 이 절은 여러분들 절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절에 제 절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시원하라고 에어컨 이런 거 조절해주고, 방송 안 되면 방송되게 해주고, 그거 하는 제일 큰 모습이잖아요. 대표 모습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하고, 여기 혹시 하시고 싶은 분들, 여기 이제 공양 봉사팀, 관음 시식팀, 방송 홍보팀, 법당 안내팀, 대외 협력팀하고 또 육바라밀 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 본인들이 또 활동하고 싶은 데는 언제든지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절대로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한두 풀어주고 70년 전에 돌아가신 저하고 아무 관련 없는 제주도에 와서 수륙제를 2번 지냈는데 여러분 한을 왜 안 풀어주겠어, 그지?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한을 품고 죽는 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나 거기 한심정사 가서 문영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안 시켜줘갖고 나 오늘 자살하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자다가라도 임명장 가지고 뛰어갈 텐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서로 도와서 하세요. 도와서 하게 되면 정말 복은 늘어나는 거예요. 복은 늘어나고, 나눠서 늘어나는 것은 복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줄어들어요. 복만 늘어나요. 업도 줄어들어요. 나누면. 악업도 줄어들고 다 세상 게 다 줄어드는데 유일하게 복만 늘어나요. 나누면. 악업이나 죄업은 다 줄어들어요. 나누면. 근데 복만 늘어나요. 이 복 짓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왜?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는 보급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방랑 삼천리 한 달에 12,000리 뛰는 거예요. 3천리가 아니라 3천리를 4번 돈다니까요. 그 복 받고 잘 사는 방법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의 운영 조직 같이 잘 해가면서 제주도량 여러분들 정말 이제 키워 놓으셔야 돼요. 내가 올 수 있는 확률들은 늘어나진 않아요. 줄어들어요. 제가 나이 더 먹어가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18살이기는 하지만 육체 나이가 18살이기만 하지만 그래도 써먹다 보니까 여기저기 하여튼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고칠 때가 많이 생기더만요. 그래서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합심해가지고 전부 여러분은 안심정사 부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또 이제 일단은 한 달간 우리 임세원 법원님이 종무실 봉사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더 서로 화합하고
또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또 같이 잘 이끌어 간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못할 거 없잖아요. 하여간 뭐든지 마음만 뜻만 모으면 다 돼요. 그래서 가장 모범적으로 멋지게 자율적으로 특별자치도답게 한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마음들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우리 부산 법우님들도 이제 부산도량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하고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래서 어려운 일들 있으면 종무실로 연락들 하세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제주 도량도 마찬가지고 종무실로 연락하면 또 이제 이미 뭐 단톡방이랑 다 있으니까 직접 하셔도 되고요. 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 일이 있으면 연락하게 되면 제가 특별 축원도 해드려요. 제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죠? 못 들어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라면 뭐든지 축원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혼자 외롭고 쓸쓸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든지 불보살님과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가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일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개별 톡해도 돼요. 그리고 그런 뭐든지 물으세요. 물으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들인데 안 물으면 그 문제 해결하는데 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의 대학 선배 하나가 손자 이름을 질러 와가지고 그 아기가 1년 전에 이름 지어갔던 아기가 특수 희귀병으로 1년 동안 그 치료비로만 몇 억을 썼더라고요. 나한테 와갖고 그냥 몇 억 나한테 주고 한마디만 물으면 다 썼을 텐데. 그래서 이 아기 때, 깐난 아기 때 그 상가집 갔다가 갔네. 그랬더니 그 아기 5일째 되는 날 그 부고가 와서 상가집 들렸다가 그 아기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울고 뭐다가 해가지고 1년간 꼬박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20일 만에 그 심장 수술한 거예요. 근데 심장은 괜찮은데 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5일 만에 퇴원했거든요. 2018년도에 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마침 서울도량하고 가까워서 그 삼성의료원에 소아중환자실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까워요. 근데 7시 30분부터 그때 면회더라고. 근데 우리는 7시부터 법회잖아요. 잠깐 있다가 가서 잠깐 안수를 해줬는데 정신이 들어오고 폐랑이 전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작동 안 돼갖고 100% 그 호흡기로 이렇게 했던 것을 빼고서 이틀 동안 이게 인공호흡기 빼면은 굉장히 비상이 걸린대요. 여참 꾹박하면 넘어가는 수가 있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몽골 그 성지순례 떠나기 전날 바로 그날 밤에 가서 한번 대줬는데 쌍나선 거예요. 근데 그렇게 2년만 가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집안에 살면서 우환이 있을 수 있어요. 우환이 있으면 혼자 끙끙대다가 꼴깍 하지 말고 그래갖고 부처님 믿어도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하지 말고 그런 거 그냥 얘기 묻는 거예요. 어느 불자가 와서 스님 나 혹시 아플 그 운명이 있어? 묻는 거예요. 아니 운명은 다 끝났는데 아픈 운명은? 그런데 너 베란다에다 뭐 갖다 놨어?
그 69세의 경인생 쌍기가 떠갖고 아픈 운인데 다 지나고 나갖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지나갔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베란다에다가 뭐 중고 물건 갖다 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갖다 놨냐 그랬더니 큰 드라마 깡통에다가 감식초 만든다고 갖다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부인이 영이 아주 맑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갖다 놓지 말라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학과 다니는 딸이 아빠 엄마가 싫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지? 어쩌려고 하니까 안 졸라오니까 갖다 버려 그랬더니 다른 스님 드릴까 이러고 그래. 야 인마 그 한 종을 왜 다른 스님 갖다 주마. 당장 내 갖다 버리라고. 애 좀 먹었지. 그 뭐 임파선암에다가 뭐 신장 뭐에다 갖고 애 먹었어요. 근데 이제 뭐 별 문제는 없이 그거 다 해결해 줬는데 모르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은 필요해요. 아직은 내가 그래 필요한 거예요. 잘 활용하세요. 좋은 말 할 때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사업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해요. 다 알지는 못하는데 웬만한 건 알아요. 웬만한 건.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도 알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옆에 하나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직접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 소통을 하자고 그 6곳에다가 12개 열어놓으니까 내가 정신없더만이. 그거 물론 이렇게 거기다가 안심해서 카페 있지, 홈페이지 정신없어요. 근데 정신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왕에 내가 최근에 읽은 어메이징 매니징이라는 책 보니까 원래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일을 하려면 정신없이 맨날 밤새고 해야 그게 정상이래. 전부 그런 문제 해결하려면. 그래서 그런 거니까 걱정 말고 그 하여튼 카톡이 됐든 밴드가 됐든 올리고 늘 묻고 가는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테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